하나님 말씀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51쪽, 구약성경 1151쪽,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교회 오시고 또 미끄러운 길에도 또 걸어오시고 참 아침부터 걱정이 좀 됐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얼굴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요, 25, 아주 젊은 나이 아닙니까? 25이라는 나이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이제 5년이 지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5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5년을 지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30, 정말 젊은 나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랬는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읽기에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30이 된 해구나, 그리고 몇 달이 지났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얼마나 좀 간절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하루하루를 세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요즘 그 젊은 친구들 보면 뭐 교제하고 뭐 우리가 100일 됐어, 뭐 1년 됐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카카오톡에 젊은 청년들 보면 뭐 사귄 지 며칠, 뭐 3,300 며칠 막 이렇게 숫자를 자동으로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렇게 하루하루를 세워가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 지 며칠째 아마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비참함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나라가 멸망하고 내가 포로로 끌려오고 막 몇 년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도대체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있을까?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 있을까? 이렇게 하루하루를 세워가는 이 심정으로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이걸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사로잡힌 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바벨론이 이제 침공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스겔이라는 이 사람은 사로잡힌 거예요. 포로로 붙들려서 이 바벨론 땅에 온 거예요. 바벨론 땅에 와서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것들 먹어가면서, 내가 하면 안 되는 행동들 해가면서 지금까지 버텨온 그 상황,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강제 노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강제 노역을 하면서 버티는 이 심정, 이게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육체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고요.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을 에스겔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는 기간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들 중에 있을 때에 이 장소와 상황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발강이라는 건 이제 바벨론의 그 중심부를 흐르는 그 강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루하루를 간절함으로 세고 사로잡혀 있는 상황으로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고 뒤에 보니까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내가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고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내가 있을 때에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늘이 열렸다. 희망이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심정이 굉장히 비슷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에스겔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막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다렸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스라엘이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로마의 압제뿐이었다라고 하면 그냥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이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우리 민족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원수처럼 여겼던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비참한 상황, 그 폭정, 종교적으로도 율법이라는 굴레에서 마음의 평안도 찾을 수 없고 삶도 형통하지 않은 그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 메시아 언제 오시나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의 상황도 이런 것이죠. 포로로 끌려와서 삶도 힘들고 그동안 섬겨왔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전쟁에서 졌다는 생각에 그때 당시의 전쟁은요. 우리 민족이 약해서 진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약해서 진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 더 세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멸시와 조롱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이것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하늘이 열렸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메시아가 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 기쁨, 소망 얼마나 감사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힘겨운 삶에도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특별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의 사람이시죠?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양이 바로 우리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세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는 경험을 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랬습니다. 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구약에서 여러분 제사장은요. 그 혈통으로 계승되는 직분이에요. 혈통으로. 오로지 아론의 자손들만 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똑똑하고 뭐 리더십이 있고 내가 재산이 많고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겁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분명히 알았고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상황 가운데서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남의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노역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그 자긍심, 그런 자존감,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육체는 바벨론에 굴복할지라도 내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거든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참 그 교육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맡아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것보다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뭐 권사님이고 무슨 선교회 회장님이고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우리의 오늘 학원가에 대해서 교회 못 옵니다. 여러분 고3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냥 당연히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무심결에 그런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뭐 교회가 뭐 잘못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뭐 어떤 목사가 뭐 잘못했다는 이야기 나오고 어떤 뭐 사회에 큰 이슈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더라 뭐 권사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무심결에 툭 튀어나와요. 아우 교회 다니는 거 창피하다. 이게 그냥 할 말이 아니에요. 왜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합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양심에 화인 맞은 그 사람이 창피해야죠. 아니 내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화되지 못했던 그 모습을 그분들이 부끄러워해야죠. 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왜 우리가 창피해야 됩니까? 교회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행동과 열매가 나오지 않고 악한 행동과 그 악한 열매가 나오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고 창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서울에 그 청소년 사역하시던 목사님들 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미안했던지 아이들한테 목사님이 정말 미안하다. 목사로서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아이들한테 사과한 적이 있어요. 또 어떤 선교단체에 그 목사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 청년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선교단체였거든요. 그 청년들한테 얼마나 미안하다고 사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지 목사라는 직분이 창피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부끄러운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 목사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느냐?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없으니까 목사가 돼서도, 그리스도인이 돼서도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에스겔이 가졌던 그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나는 포로 가운데 바벨론의 그 노역을 견디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에스겔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분명한 중심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그 마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과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면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또 3절에도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모습,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형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권능이 도대체 뭐지?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 이 쉐키나라는 것을 어떻게 경험했냐 하면요, 그 성막 위에 그 구름이 머무는 그것, 이게 밤에는 그냥 구름이 아니고 불기둥으로 변하죠.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에스겔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가 느끼기에도 하나님의 모습,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 돌보심, 인도하심, 보살펴주심, 만져주심, 이런 뜻이에요.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주님의 손에 붙들렸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거기에서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거기가 어디예요? 바빌로니아 땅 그발 강가. 바빌로니아 땅 그발 강가 거기에서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거기에서라는 말이 안 나와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거기에서, 영어 성경에도 there라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거기, 다시 말해 토로의 현장, 최악의 현장에 함께 계셨다. 거기에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 거기에 계시며 영원한 나라 거기에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다.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벌하심 때문에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영이 끊어져 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악한 바벨론, 이방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져졌지만 거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 오후 예배 때 나누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이 자기의 계획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받을 수 있을까? 그 야곱의 계획대로 그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다가 결국 에서 형에게 쫓겨서 외삼촌에게 도망가는데 그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서 몸을 뉘우다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집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그렇게 축복받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싶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축복받으려고 노력했는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른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스스로를 알곡처럼 생각할 때도 있고 스스로를 가라지처럼 생각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유혹도 없고 낙심도 없고 실패와 실망의 경험이 한 번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좋을 때는 내가 알곡과 같은 생각이 들고 믿음이 조금 떨어질 때는 아이고 내가 가라지가 아닌가?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잃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를 한 군데 묶어서 다 불태워버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은 다 모아서 하나님의 곳간에 넣으실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알곡, 어떤 사람은 가라지, 이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들, 나도 알곡일 때가 있고 나도 가라지일 때가 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지막 때에 그 가라지는 다 모아서 불태워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물론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속삭임이 있을 거예요. 야, 넌 가라지야, 가라지야. 넌 자격이 없어.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의 현장, 낙심의 현장, 거기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삼마,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감사와 감격, 기쁨의 현장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 어려움의 현장, 낙심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있죠. 바라기는 그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피부로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내하게 하옵소서. 이 힘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삶을 버텨내셔야 합니다. 보세요. 에스겔이 어떻게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됐을까? 5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아픔이 찾아오고 시시때때로 문득문득 상처와 수치심에 막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까지도 찾아왔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심지어 하나님, 저는 제사장인데요. 왜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막 몸부림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에스겔은 그 모든 상황을 딛고 버텨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임하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포도원 품꾼 비유 너무나 잘 아시죠? 그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그 일꾼을 부르러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정오에 12시에 또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오후 3시쯤 또 데리고 와요. 오후 5시에 또 데리고 와요. 이 사람들에게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을 품값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황당한 계산이 있을 수 있냐? 저 사람은 와서 1시간 일했다. 왜 우리랑 똑같이 받냐? 막 이렇게 항의하잖아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선을 베풀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품값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아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나는 아침에 와고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냥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받는다고 하면 막 분통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을 좀 하려고 인력시장에 갔는데 그 일 시키는 사람이 이제 사람을 이제 뽑아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 좀 부실해 보이는 거예요.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좀 힘이 세 보이고 일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아침에 이제 뽑아 온 거죠. 그리고 난 12시에 가서도 오후 3시에 가서도 똑같이
좀 힘세 보이고 그 와중에 일 좀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아서 온 겁니다. 뽑아서 온 거예요. 그 5시에 온 사람은 그냥 좀 연약해 보이고 일도 잘 못할 것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계산법. 왜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까? 그것은 그저 열심히 일하고 실적을 내는 것을 일로 계산하지 않은 겁니다. 열심히 일했던 것, 어떤 실적을 냈던 것, 이것만 일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은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것까지,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켰던 그것까지 일한 것으로 계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상황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우고 싶은 기억도 있어요. 아예 없었으면 하는 경험도 있어요. 아니, 왜 꼭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너무 무가치해 보이고 존재 자체가 너무 초라한 것처럼 여겨지고 나는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을 인내하면서 버텨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치 있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인내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겪는 광야의 시간들을 헛되이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기억하시고 값을 치르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인내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순간이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렇게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내가 인내하는 것을 다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어두운 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버텨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포기하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니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원에서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캄캄함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여전히 어두움이 이 땅을 덮고 있고요. 캄캄함이 이 백성을 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되리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중심을 잘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침에 뽑혀가는 그 일꾼들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가요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다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손이 이 자리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다는 것은 오늘 주님의 손이 이 자리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험했듯이, 우리 은혜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